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9장 25절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원인자요 판결자이신 하나님 앞에서의 탄원.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의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도 빌닷의 충고에 대한 욥의 응답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강조했던 본질적인 차이를 지닌 하나님에 대해 욥은 역으로 질문으로 공격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욥의 대답이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말이 옳다 치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식의 질문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25절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왜 쓸데없는 수고를 하겠습니까?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친구들은 하나님의 지존하심과 죄 없으심을 강조해 왔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이와 같은 강조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것이지요. 만약 하나님이 참으로 지존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결코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른 분이기 때문에 하등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이며,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음에도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쓸데없는 수고를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되는 것이지요. 욥이 친구들에게 질문합니다. 왜 쓸데없는 수고를 하라고 하느냐?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빠지게 하시면. 욥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만의 좌우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의 삶의 좌우명은 육체와 경제적인 고통은 달게 여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삶,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은 놓치지 않고 그 소신대로 살겠다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개천에 빠지도록 이미 작정하셨다면 인간인 욥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밖에 없음을 이 문단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욥의 지금 처지는 욥의 선택이 아니요, 욥이 결정한 것이 아니요, 오직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빠지게 하시면 인간인 욥은 어쩔 수 없이 당할 뿐이다. 대답이 나타나고 있는 둘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32절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욥의 하소연이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욥은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다시 소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 자신 사이에 누가 잘못한 것이고 무엇이 결정적인 죄인지 재판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다시 표현하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이끌어내어 재판을 받고자 할 때 몇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언급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시기에 재판할 수 없다 하는 문제가 등장을 하지요. 또 하나님과 욥 사이에 손을 얹어서 판결할 자도 따로 존재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일으키신 원인자이시고 동시에 이 일에 대해 질문을 제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판결자가 되시는 그런 형편 속에 욥이 존재하고 있더라 하는 설명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막대기와 두려운 위험으로 욥에게 대답하신다면 욥은 하나님의 말씀과 판결 앞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 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못한 것이나 그 누가 하나님을 심판하겠으며 그 누가 욥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안을 낼 수 있겠는가, 다른 이는 없더라 하는 내용이 마지막 문단에 등장하는 욥의 주장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상대로 재판할 수도 없고 욥의 탄식이 들어있는 마지막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오늘 본문도 욥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무죄함을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일으키신 원인자임을 강조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완전 무결함을 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완전함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열심을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 제목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에서 이러저러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 어떤 일들은 우리에게 고통이거나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과 같은, 그래서 개천에 빠뜨리시는 것과 같은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으로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항상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기도 제목은 본문에서 욥은 하나님을 이끌어 재판장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옳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문제의 원인이다 하는 사실을 밝히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욥은 자기 자신이 당하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잊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놓치지 않는 우리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기억하는 이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